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에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해외에 뭡니까 이게 법정이 하나 생겼어요.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에는 관심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는 할 텐데 이게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가 왜 요즘 이게 문제가 되냐? 이 친구들이 그동안에 별로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올 필요가 없었던 친구들인데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의 소위 말해서 검사죠, 검사. 이 친구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지금 인터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나타냐후, 그다음에 거기 나타나랑 같이 있는 미국이란다 이스라엘의 국방장관, 그다음에 하마스의 그 신화라고 그 하마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실질적인 아직 잡히지 않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걸 둘을 예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이 어레스트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을 체포 그거를 이슈를 하겠다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판사들이 그것을 지금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러느라고 요즘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라는 게 뭐냐? 이게 지금 15저지가 있는데요. 15저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 이제 뽑힌 사람이 15명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임명이 되냐면은 UN 제너럴 어셈블리 통해서 임명이 되는데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자 임명이 되면 9년 텀을 서브를 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3분의 1을 갈아치는 방법으로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그 단체가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가 무슨 이렇게 헤드라인에 나올 만한 이렇게 무슨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듣지 못했는데 요번에 노골적으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전쟁 주범으로 인터내셔널 로를 침해했다고 그래가지고 나타나요하고 이스라엘 국방장관하고 하마스의 하마스 대장을 걸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을 지금 신청한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롬 스테이터스라고 해가지고 이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가 생기게 된 것이 124개 나라가 동의를 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은 거기 동의를 안 해가지고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절름발이 인터내셔널 코트인데요. 이게 왜 동의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무슨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판결을 인포스 할 수 있는 무슨 이렇게 힘이라든가 그거는 없는데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이 호랑이 비슷하게 뭐 니들이 하려면 해라 말면 말아가지고 이렇게 체포 뭐 동의를 뭐 체포 뭐 동의서가 나와도 뭐 체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체포 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인터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 오케이 체포하라고 판사들이 인정을 해주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수사인 나타냐후가 이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 동의한 나라를 가면 그 사람이 체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에 독일에다가 독일 수상한테 물어봤어요. 독일은 거기에 참여한 나라거든요. 너는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나타나가 네 나라면 너 체포할 거냐? Of course.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받는 역할을 지금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어차피 미국은 또 거기에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푸틴이 있잖아요. 푸틴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푸틴의 뭐라 그럴까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기가 몸 조심하느라고 뭐 걔가 뭐 딴 데 갈 것도 아니지만 중국이나 소련은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나라 뭐 갈 수도 없겠지만 갔다가는 잡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으로 더 한번 얼굴을 잃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 100몇 개 국가가 인정하는 코트에서 전쟁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신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나라 참여한 나라를 가면 그 참여한 나라에서 체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국제적으로 이렇게 망신살이 뻗쳤다. 그러니까 망신살 정도가 아니죠. 그것보다 더한 거죠.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디플로마틱한 이렇게 한 그 전선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는, 영향을 받는 그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가 체포 동의안만 지금 심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라파,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하마스의 포 브리게이드가 있다는 라파를 들어가지 만다. 뭐 그래가지고 미국하고도 굉장히 이렇게 마찰이 있었던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 그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을 중지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124개국이 인정한 코트에서 한 거를 말을 안 듣는다. 지들끼리 한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외교 전쟁에서 굉장히 큰 이렇게 부담을 갖는 이스라엘의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라는 게, 그동안에 여기 이제 이게 미얀마라든가 국제적인 그 문제들은 많이 다뤄왔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쪽에 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나타누 저 체포동의안까지 밀고 들어가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요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빠쳐서 지금 미국은 어떠냐면 린든 그램이라고 지금 이 친구가 공화당 상원의원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에서 나타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체포 동의안을 한다면 오히려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그 체포 동의안을 신청하거나 했던 그 사람들을 생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바이파티산 빌로 지금 이게 하원도 통과해야 되고 상원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가 법안이 상징되어 있냐면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자스티스 치프 프로시큐터 카림 칸이라는 친구. 이게 카림 칸이다 보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게 파키스탄인 것 같아요. 라스트 네임이 칸이야. 영국인데 지금 아시죠? 영국의 그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 사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카림 칸이라는 친구가 영국 내셔널리티지만 이게 파키스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치프 프로시큐터라든가 그 사무실에 있는 스태프라든가 그 체포 동의안을 신청하고 그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이코노믹 생션을 걸겠다. 하여튼 그런 법안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합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국제적으로 지금 하마스 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다른 데로 지금 불똥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는 뭐냐면, 야, 니네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천몇백 명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하고 그 일을 한 하마스랑 같이 똑같이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에 지금 미국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저 국무장관 빌 켄이 ICJ가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나타내하고 그다 신화 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정부의 저 수상을 똑같이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어느 책에서 이렇게 잡지에서 본 이렇게 헤드라인인데, 이 헤드라인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대로예요. Israel standing alon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요거에 그대로 요렇게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주변에서 얘기했지만
스가랴서 14장에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 걸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 2절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스가랴서 12장 2절 4절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스가랴서 12장 2절 4절을 내가 지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2500년, 2600년 전에 얘기한 그대로, 이게 지금 오늘 읽은 아티클의 그 제목이 뽑혀져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제가 그대로 썼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정말 이제 성경이 2500년 전에 얘기했던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스가랴서 14장 2절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건너뛰고, 스가랴서 12장 2절 4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할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 스가랴서 14장 2절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2장 2절부터 4절은 예루살렘이 맨 마지막 때에 이렇게 리스머티 테스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퍼포스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쪽 세상 쪽 사람이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판단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잘못 들으면, 잘못하면 네가 다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이, 또 3절에는 뭐래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스가랴서 14장 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리러 온다는 그 얘기나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혼자 홀로 서 있다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 통해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이 이스라엘이란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 여태까지 팔레스타인은 나라로 인정을 안 했는데 요번 전쟁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은 이게 조짐이 있어가지고요.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가 요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나라로 지금 유엔에 가입하는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도 유엔 시큐리티 카운슬이 억셉트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그걸 비토를 놨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마스,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긋지긋한 전쟁은 결국은 팔레스타인 애들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주고 이스라엘이랑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가 동의하는 이스라엘 문제의 해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요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마스의 가면을 쓴 이 팔레스타인을 옆에다 놓고 호시탐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투스테이트 솔루션은 이미 강 건너 물 건너 간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세계는 그게 아니다. 걔네들도 나라가 있으면 더 이상 그래가지고 전쟁이 없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그걸 푸시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대를 하는, 또 팔레스타인도 자기네들이 이제 여태까지는 나라가 없는 그걸로 살았는데 이제 나라를 하기 위해서 그 찬성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투 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건데 전 세계 여론이 지금 팔레스타인은 나라를 인정하는 그쪽으로 가지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나라라는 것이 세워지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지금은 그 팔레스타인 어서리티라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아니고요. 자치구의 자치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자 스트립하고 저 서안지구라고 그런 데 있죠. 거기는 군대가 없어요.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아니니까 군대도 없고 세금도 못 걷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라든가 지네들끼리는 하는데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 그러면 나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말들이 많아요. 나라로 인정하는데 뭐 군대는 없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워낙 반대를 하니까. 그러나 이제 테리토리를 완전히 정하고 내가 보기에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이 아마 있을지도 않을까 하는 얘기를 보는데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성경을 보면 아, 그 일이 이뤄진 걸로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요엘서 3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있는 중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해보셨으면 더 좋을 것인데 요엘서 3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있는데 왜 분노를 하느냐? 요엘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2절에 나오는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틈고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온 열국이 온다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가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얘기라는 거를 요엘서 3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내가 내 기업된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서 내가 만국을 내가 국문하려니까 내가 취조를 하겠다는 인콰이어 하겠다는 거예요. 왜? 분해서 하는데 니네들이 왜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을 나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가지고 나눈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분을 내는 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팔레스타인 스테이트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땅을 나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요엘서 3장 2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요.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확연히 다 보입니다. 지금 말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금 이렇게 뭘까 동조라 그런가요? 트렌드가 지금 생기고 있어요. 급기야는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가 벌써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UN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지금 저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고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부처 오브 아이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10만 명을 죽이는데 했는데 그 이란이 그저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하는 헤즈볼라나 이 뒤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저 세력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묵념을 했다는 얘기죠. 묵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유엔은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관계없이 그냥 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그쪽 안에 이 세상과 이스라엘과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다는 증거가 벌써 이렇게 유해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걸 이제 알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그래서 한국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찬성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이시 그에서 데모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얼 이스라엘 뉴스에 나왔기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이런 거는 지금 뭐죠? 김종철 감독이 하는 이스라엘 텔레비 방송에 그게 굉장히 많은 이렇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반 이스라엘 쪽으로 엄청나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은 그래도 친이스라엘 쪽으로 데모를 했다는 얘기, 예,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12장 읽겠습니다. 예.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사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려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을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런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호병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사오리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을 입에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시록이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마치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에집트의 바로 왕에게 심판을 내린 하나님의 방법처럼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섞어 가지고 땅에다 집어던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심판, 그다음에 트럼펫 심판, 그다음에 대접 심판 셋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인심판이 일곱 개고 트럼펫 심판이 일곱 개고 대접 심판이 일곱인데 임심판 일곱 번째 안에 그 안에 나팔 심판 일곱 개 들어가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안에 일곱 개의 대접 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77이라고 보다도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인심판 속 안에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계시록을 읽을 때 이것이 누가 심판을 내는 주체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 정확지 않으면 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되고 나는 차라리 빨리 여기 살지 말고 이렇게 뭡니까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꼭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하고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우리랑 관계없는 책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니 정말 없어졌네 해가지고 그때 뭐 계시록을 열심히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가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 심판의 주체가 이 땅에 사는 성도의 기도가 재료가 돼서 하나님이 항로의 불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땅에다 내리는 심판이라는 걸 철저히 기억을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상대는 뭐냐? 적 그리스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악의 완전히 퍼스니피케이션 된 용이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권세를 주고 용이 사람화된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가 없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를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wrath를 받을 게 어포인트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정확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굉장히 무서운 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런데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건 적그리스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모슬렘 나라에 살다든가 그다음에 1세기에 저 로마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뭐 네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나 마지막 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내리는 여러 가지 핍박 환난은 우리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내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력이 내리는 그 환난과 핍박까지도 피해서 도망가겠다 하는 얘기는, 그거는 이게 지금 1세기에 로마에서 뭐 컬러시움에서 사자밥이 돼가지고 죽은 이런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예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승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웨스턴 거기서 너무 컴포트하게 그냥 하나님을 우리의 종 부리듯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는 뭡니까 헤븐리 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되잖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고난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잘못이지. 하여튼 그만큼 우리는 약해 빠진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이게 우리 잘못인 거고, 하여튼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3분의 1의 모든 나무가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하는, 그다음에 또 나팔 심판, 또 황충이 나와서 5개월 동안 괴롭히고 인구가 3분의 1이 죽는 이런 많은 끔찍끔찍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11월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7번째 나팔을 통해서 나가했는데, 지난번에 읽었던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하면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를 안 믿고 있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처단되는 끔찍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시체로 가득했다는 그런 것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커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체가 가득한 그런 것까지를 허락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200마일에 1.2m의 피가 흐르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될 정도로 시체로 낭자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세워가지고, 이 이유는 바로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제 12장 14절, 12장부터 14장은 세 번째, 소위 말해서 엔젤릭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잠깐 멈추고, 대접심판이 나오기 전에 왜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왕들을 처단을 하고 새로운 것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14장 석 장을 할애했
한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12장은 우리가 좀 공부만 하겠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린애를 배운 여자가 등장을 하고 또 사탄, 드래곤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마이클 천사장이 등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이제 12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다음에 더 다음 읽었던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은 오늘 우리 커버를 못하겠지만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교회를 어떤 힘을 줘가지고 이 모든 이것을 이기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씩 볼 것은 오늘 12장의 드래곤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13장에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얘기 나왔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다른 짐승을 얘기합니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헤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헤드. 자, 오늘 12장 일곱 건 중에서 12장 3절에 보면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이 어떤 용이냐면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자, 12장 3절을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자, 드래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탄인데 사탄이 모양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 일곱 멸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탄이 4절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를 끌어다 자기 편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뭡니까? 리벨리어스하게 했다는 얘기죠. 사탄이. 자, 계시록 12장 3절에 이 용이 어떻게 생겼다고? 용이 머리가 일곱이에요. 머리가 일곱인데 이 머리가 도대체 뭐냐? 머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간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국. 그리고 그 나라들이 일곱 군데가 뭐 어디였냐? 맨 처음에 이집트, 그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 소파 이게 여섯 군데예요. 근데 이제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중국도 있고 저 뭡니까 페루에 가면 이렇게 무슨 그 뭐죠? 무슨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과 관계되어 있는 제국을 얘기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에 있던 제국을 다 망라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쓸 때 일곱이라고 그러니 뭐냐면 Revived Roman Empire까지 해가지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역사하는 일곱 개 제국을 상징하는 게 일곱 머리라는 얘기예요. 일곱 별. 그리고 뿌리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계시록은 다니엘이 어마어마하게 저 적그리스도에서 다니엘은 말이죠. 우리가 사자굴 얘기만 듣고 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정도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하는데 다니엘이 전 얘기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열불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열불이 다니엘 왕께서 그 발과 이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그 뭡니까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발가락이 10개였어요. 그죠? 왕께서 그 발과 그래서 이게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자기 진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으니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즉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 얼마나 든든 얼마나 부드러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저 꿈을 꿨던 금신상이 저 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가락까지 내려서 발가락이 10개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다니엘서 7장 7절은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그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의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다고 이미 다니엘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다음에 다니엘서 20장은 7장 20장은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본 짐승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자, 이 열불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서 7장 24절에 얘기합니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시며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열 코리에이션을 해가지고 나타나는지 다니엘이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열 뿔은 나 보는데 우선 세 뿔 속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하는 것까지도 설명하는 열 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다가는 13장을 읽었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똑같아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인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게 누구냐?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장 3절에서 붉은 용과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형태인데 왜 그러냐면 붉은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모든 권세를 줬기 때문에 자,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용과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용이 사탄이 자기의 권세를 전부 적그리스도에 넘겨줬기 때문에 용과 적그리스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텐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텐혼에 대해서. 자, 그리고 자 12장 1절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가지 면류관을 썼더라.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폐살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근데 그 용이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캐톨릭 메리를 숭상하는 뭐 당연히 뭐 예수를 낳은 여자니까 메리라는 데인데 메리라 하기에는 너무 이게 큰 스케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처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처치라고 그러기에는 이건 내가 보기엔 좀 굉장히 좀 아전인수적인 해석이고 이거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예수를 낳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 여인을 소개하는 것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해와 달을 얘기하고 12별이 면류관을 썼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9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꿈꾼 걸 얘기하잖아요. 꿈꾼 거. 자, 37장 9장 9장 11절 한번 봅시다. 37장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별 집단이 자기 해와 달을 해가지고 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밖에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아, 이 여인은 교회라든가 멜이라는 것은 좀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리키는 얘기라든가 또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는 자, 우선 5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죠? 이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니까 예수를 낳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예수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사람이라고 이렇게 시편 다윗이 3천 년 전에 시편 2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리까지 부수리라. 그러니까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고 미리 얘기한 정도로 예수님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이 완전히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6절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 이렇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감에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이스라엘을 1226년 그 엄청난 환란 기간에도 남은 자를 예비해서 보호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내가 보기에는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려고 그랬던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그에서 2살인가 3살 아래를 다 죽이는 그래서 죽일 뻔했던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렇게 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죠, 그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는데 지금 5장 5절과 6절은 지금 5절은 예수님이 난 2000년 전 얘기고 6절은 아직 마지막 때 1260 마지막 뭡니까 후 3년 반도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비록 성경은 5절 6절로 돼 있지만 5절과 6절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 차이가 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는 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12장 7절부터 12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근데 이거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약과 구약을 구별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구약이 내용이 없는 신약이 없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이라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천사장이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자, 한때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사탄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사탄이 패해서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땅에 어마어마한 이제 이렇게 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다니엘서 11장 7절을 한번 보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전쟁을 통해 전쟁부터 이제 후 3년 만에 예수님이 얘기한 창세 전에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8절에 하늘에서 싸운 게 미가엘 천사와 이렇게 사탄의 졸개들이 같이 싸매다가 져가지고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태까지는 2층 천에서 하나님께 매번 어큐저 역할을 했던 사탄이 자, 마지막 때에 완전히 미가엘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땅에는 이제 완전히 이 디몬이 이제 득실득실하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이 땅에는 정말 정신 디몬화 된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휩쓸 때 그러니까 모든 환란은 다 있을 때가 이제 이 땅에 내려주는 사탄이 있을 데가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면 사탄이 영물이라 사탄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이제 무저객으로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분을 내서 아,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에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빠졌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있으면 완전히 무조갱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걸 아니까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만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분내서 이제 별나별 환란을 다 하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가운데 이제 12장 11절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탄이라든가 사탄의 마귀에 의해서 죽기까지 자기가 하지만 죽는 걸 두려워 안고 승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순교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가 다 팽개치고 우리는 무섭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니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하고 영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한 것 같지만 이때 이 지구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사탄의 괴계로 핍박받는 일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는 어마어마한 어, 사도행전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든 기적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기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영광의 길을 택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결국은 여태까지 봤지만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서 Sea of Glass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을 우리가 미리 봤는데요.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하겠냐면 도대체 이 마이크라고 사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옛날에 있었던 거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게 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미 하늘 천상에서는 이미 결박을 풀어서 사탄이 쫓겨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얘기하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과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사탄은 아직 이 땅에 있질 않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여기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아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아직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이 에베소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아직 안 일어났고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거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거. 이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일어날 이런 얘기죠.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다 보존되느냐?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와 이 마귀로 인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이 자기가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엄청나게 적그리스도가 이제 못 살게 굴죠.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후 3년 반, 3년 반의 그 엄청난 환란의 시절을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독수리의 날개로 받아서 광야 40년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러지만 많은 남은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후 3년 만을 살아남는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 자, 그러고서 1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 이게 무슨 얘기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나가게 하려 하되,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무슨 얘기냐? 사탄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스라엘을 물에 떠나게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땅이 도와준다는 거죠.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것도 많은 해석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계계지만 중동의 많은 지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고 또 굉장히 그 윌더니스가 많아가지고 많은 숨을 곳이 있어가지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해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이 여자를 돕는다는 얘기는 그 많은 용이 그걸 다 엑스터미네이트를 하려고 하지만 지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하는 얘기죠.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용이 여자에게 분해서 이스라엘을 작살을 내려고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잘 안 되니까 이스라엘도 물론 작살을 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같이 예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만 핍박 환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 시절이 오는데 그것이 이제 용이 그 환난 시기에 그냥 용이 미가엘과 싸움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있는데 그때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했던 창세전 창세 후에 이런 환란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후 3년 반 그때가 이제 있다라는 얘기죠. 자, 13절은 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그동안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의 쪽에서는 적그리스도는 파이널 월드 리더입니다. 지금 푸틴이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뭐 세계 강자들이 있는데 전 세계를 통갈해 가지고 한 묶음으로 묶는 그 리더가 나오는데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일곱 개의 머리와 텐 혼을 가지고 바다에서 나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뿔 열과 머리 일곱은 이미 얘기했고요.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자, 한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다는 젠타일을 얘기합니다. 젠타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젠타일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이 바다는 이 지중해다, 지중해. 그러니까 프라버블이 지중해에서 나온 한 젠타일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바다가 또 왜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봅니다. 네 짐승이 그게 뭐냐면 이렇게 뭐니까 인류 역사상의 제국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그다음에 저 페르시아, 그다음에 뭐야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가 바다에서 나오는 걸 보거든요. 그것이 다 이제 젠타일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세븐헤드는 얘기를 했고 텐혼도 얘기했고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자, 이 적그리스도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습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표범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표범은 다니엘서 7장 4절 9절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어, 다니엘서 7장 4절 6절을 한번 좀 보죠. 다니엘서 7장 4절 6절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서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고기를 막아라. 자, 또 네 번에 또 그 뒤에 내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 날개가 네 개나 있고 머리가 이것은 그리스. 자, 사자와 같이 보였다는 것은 바벨론. 그다음에 여기 곰 같았던 건 페르시아, 그다음에 표범은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인간 젠탈의 이렇게 제국 그 모습이 표범 2절에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양이 여태까지 인간들이 갖고 있던 제국에 갖고 있던 특징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젠타일 제국의 산물이라는 뜻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던 그 안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여태까지 있었던 인간 제국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자 이게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다 집어넣고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가 일곱이라고 해서 머리 일곱이라는 거 제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머리는 이렇게 그 나라 이거 뭡니까 대표되는 킹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킹으로도.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레저렉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걸 이게 페이크를 한다는 얘기로 또 해석도 되고 아니면 이것이 리바이드 된 그러니까 로마가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리바이드 된 로마가 다시 나와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을. 근데 누가 말인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죽은 것들이 살아났다는 게 사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이 사람이든 제국이든 그래가지고 사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게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받은 이제 오토리티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기까지 하니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숭상을 받고 완전히 야 이걸 이길 사람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거에 동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는 거죠. 자, 누군가는 11장 7절을 보면요. 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게 있습니다. 자,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얘기는 무조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서 무조갱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서 무조갱에서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인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죽어가지고 무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이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자, 근데 5절에 어쨌든 간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서 꼼짝 못하고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를 이길 수 있느냐. 야, 이게 얘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걸 받는다는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또 5절에 그런데 그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아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악한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한테 받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참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자, 20장부터 읽어보죠.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 이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자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본 적그리스도도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5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3년 반 동안 성도는 그에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다니엘서가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12장 7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적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나오고 또 계시록 13장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wrath를 받지 않지만 적그리스도로부터는 엄청난 우리의 이게 그거를 받는 그 이유는 purify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은혜에 들어가 있는 그 찌꺼기를 하는 데서 불을 하듯이 통과하는 거죠. 통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적그리스도로부터 굉장히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서 그걸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에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가 7절에 13장 7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그러니까 걔가 권세를 받는데 그냥 적당히 한 나라만 받는 게 아니라 온 홀 워드를 망라하는 성도들과 싸우게 되는 권세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그때가 되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면서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면서 10절에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쫓아가면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다니엘서 11장 3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계속 우리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11장 33절에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퇴하리라. 여러 날 동안 그들이 쇠퇴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은 괴울과 그들과 친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적당히 하는 이렇게 저 뭐니까 저 뭐니까 적그리스도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과 친합할 거라고 그러나 35절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퇴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3년 반 그때 마지막 때까지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자, 13장.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걸 하지 않으면 그를 이제 견딜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세컨 비스트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아까 저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11절에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나오면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면서 새끼 양같이 마치 예수님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겉은 예수님 같은데 말은 용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요. 자, 그러니까 얘는 저가 12절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아, 가- 같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하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맺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짐승 거짓 선지자를 향해서 어, 거짓 성지자를 위해서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거까지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이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0명. 자,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인데 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느냐? 이 과거에 전적이 있습니다. 자, 오른손과 이마에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에스겔 9장 4절을 보고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사고 머리 이마에
표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며 에스겔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서에서 시작할지나 하며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능자부터 시작하더라. 자, 옛날부터 이마와 손에 기호를 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즘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오소독소에 있는 사람이 이게 이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손목에 이렇게 가죽끈을 매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계시록 7장 3장에도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표가 될 때까지 바다라든가 나무라든가 이 땅을 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때 이마와 표를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18절에 청명 있는 자는 그래서 매매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자, 지금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얼마 안 되니까 거진 2000년 전에 썼지 않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 어떻게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냐, 사고 파는 것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여태까지는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 골목길에서 아이스크림 주고 사고 팔고 우유 한 잔 사고 파는데 어떻게 이걸 못 사게 팔고 하래요? 근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점점 캐시가 이것이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요. 캐시가 사라지면 이게 가능합니다. 캐시가 통용되는 한 누가 어디 가서 뭘 사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캐시가 없어지는 한 캐시가 점점 통용이 안 되는 한 이것은 점점 가까이 오는데요. 자, 이제는 캐시가 아니라 그동안에 몇 번씩 얘기했지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CBDC라고 얘기 봤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디지털 코인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이제 지폐가 사용이 안 되고 완전히 센트럴 중앙은행에서 발표된 디지털 코인으로 디지털로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안더그라운드 경제를 다 봉쇄를 해버리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쓰는지 다 알 수 있는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경제 활동이 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중국은 벌써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은 나라가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자, 성경이 2000년 전에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감히 썼을 수 있었느냐? 근데 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캐시가 없이 지금 지금 여러분들 쓰는 크레딧 카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돈을 안 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크레딧 카드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 사잖아요. 근데 센트럴 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도 가능하니까 거기서 프로그램에서 못 사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얘가 안 돼서 소셜 크레딧 스코어가 있어가지고 얘 이거 못 사게 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통제가 가능한 사회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